감사하고요. 이 시간 같이 사랑하고 같이 용서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추석 명절 때 맛있는 음식을 많이 드실 터인데, 청해, 얼마 전에 모였던 그 청해 마지막 날에 점심 시간이 평양냉면이더라고요. 솔직히 회의보다 그 냉면의 마음이 더 제가 갔습니다. 그 식당에 가서 드디어 이제 냉면을 받아서 국물을 맛봤어요. 그런데 진짜 희한한 체험을 했습니다. 희한한 경험을 했어요. 국물을 한 모금 딱 맛봤는데 그 닭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돼지 맛이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소 맛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분리가 돼서 그 맛이 진짜로 다 느껴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마치 드라마 무슨 장면처럼 막 닭이 뛰어다니고 막 돼지가 그 다음에 막 따라가고 소가 막 음매하는 그런 경험을 한 거죠. 그 다음에 김은성 목사님을 만났는데 김은성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새벽기도 후에 뭐 강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러닝을 많이 이제 하는데 새벽기도 후에 러닝을 하고 돌아와서 딱 몸을 씻고 감자를 찌고 그리고 찐 감자를 이제 먹으면서 독서를 한답니다. 그러면서 나는 정말 목사로서 경건한 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저는 막 청해도 뒤로 하고 음식에 막 먹는 거에 무엇을 먹을까에 너무 진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정말 그 말씀이 막 이렇게 알아지고 막 속에서 막 꿰어지고 막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경험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다행히 제가 했습니다. 그런 생각도. 요즘은 뭐 아는 것 잘 알 수 있더라고요. 바로 AI한테 물으면 바로 알게 되고요. 뭐 유튜브 보면 잘 알 수 있고요. 유튜브 이제 좀 조심해서 보십시오. 새벽기도 그 영상 보시다가 그 알고리즘이라 그럽니까? 그 뭐 타고 들어가 계속 또 이상한 막 영상들을 계속 막 정신없이 보고 계신다 하시던데,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될 것,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을 아는 것이고 말씀을 아는 것이지요. 이 시간 이 추석 명절 바쁜 가운데 분주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새롭게 주님을 알아가는, 말씀을 새롭게 알아가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형의 마음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형은 자신을 아들이 아니라 노예라고 생각을 했지요. 노예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착한 아들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으로, 노예로서 두려움을 가지고 맹종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좋을 때는 괜찮습니다. 문제가 없을 땐 다 좋아요. 그러나 문제가 생겼을 때 두려움으로, 노예로서 두려움을 가지고 맹종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자신으로부터 더 큰 문제가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28절의 말씀이 그 튀어나온 형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 앞에 보면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기쁨의 잔치예요. 얼마나 기쁜 잔치인지 몰라요. 형이 그 잔치 소리를 듣고 종에게 물었지요. 종이 답해줬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그 동생이 건강한 것을 보고 기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형이 보인 반응이에요. 분노했습니다. 분노했어요. 그동안의 형의 모습이 아니라 말씀드렸어요. 이 모습, 이 소식을 듣고 형이 분노했습니다. 형의 마음이 그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노예로서 맹종했던 그 마음이 이 문제 앞에서
그냥 튀어나와 버린 것이지요.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질 때가 있습니다. 형의 마음, 형의 모습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요. 그럴 때 이 마음을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 형의 마음이구나. 형의 마음이구나. 그래서 기억하시라고, 이런 마음이라고 생각되는 순간 뭐라고요? 할렐루야. 네. 네. 형이 왜 거기서 나와? 따라해 주십시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형의 마음. 왜 거기서 나오는가? 아, 형의 마음이로구나.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형의 마음, 형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이 튀어나오는지 알아봐야겠지요. 이 시간에는 두려움과 짝을 이루는, 두려움으로 맹종하고 있는 형이 그 두려운 마음과 짝을 이루는 마음들이 있어요.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두려움과 짝을 이루는 마음은 죄책감입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움과 짝을 이루는 첫 번째 마음, 죄책감. 비유의 말씀 안에서는 동생 탕자가 보이는 모습인데, 자신의 삶이 뭔가 잘못될 때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내 잘못이지 라고 자책하는 것입니다. 이 자책은 참된 회개와는 달라요. 동생은 참된 회개로 나아갔습니다. 돌이켰어요. 지금 동생은 그 모든 걸 탕진하고 나서, 아, 내가 아버지 종의 모습으로라도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다라고 돌이켰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이 뻔뻔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아버지한테 했는데, 어떻게 재산을 다 탕진했는데 뻔뻔스럽게 집으로 돌아간다 하나. 그런데 동생이 잘한 일이 있다면 바로 이 돌이킴이에요. 이 돌이킨 건 너무 잘한 일입니다. 믿음은 뻔뻔스러워야 합니다. 말씀이 알려지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담대히가 쉽게 표현하면 뻔뻔하게입니다. 그렇죠? 내가 나를 보기에도 너무 부족하죠. 너무 죄인이죠. 너무 죄악되지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 모든 죄악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죄 때문에 막혔던 그 모든 담을 십자가로, 보혈로 완전히 헐어 주셨어요. 예수님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쉽게 표현하면 뻔뻔스럽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가, 죄책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동생이 그렇게 돌이키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회개했음에도, 돌이켰음에도 계속 뒤돌아보는 것, 계속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 그것이 자책이지요. 스스로 자신을 괴롭힙니다. 이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그 십자가 사랑 안에 있지 않고, 주님 안에 있지 않고 문제 안에 있는 것이지요. 오늘 비유 말씀의 핵심과 연결을 하면 자녀가 아니라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더구나 이 자책은 자신을 향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지요. 두려움과 짝을 이루는 두 번째 감정이 있습니다. 우월감입니다. 화면 보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움과 짝을 이루는 두 번째 감정, 두 번째 마음, 우월감. 극과 극은 통한다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책이 나오는데, 그런데 정반대로 보이는 우월감도 두려움으로부터 나옵니다. 두렵기에 자기가 잘하는 것을 자꾸 앞세웁니다. 두렵기에 자기의 우월감을 어떻게 해서든지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영끌이라고 하지요. 있는 것 없는 것 다 모으는 것.
두려움 속에서 영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모아서 내가 우월하다, 내가 잘했다, 잘났다 라고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학벌, 회사, 뭐 돈, 명품, 자녀가 잘된 것, 내가 잘한 것, 내가 잘하는 것, 수고한 것, 노력한 것, 그거 다 끌어모아서 내가 우월하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먼저 다가와 달래주는 아버지에게 형은 이렇게 말합니다. 29절로 가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습니다. 바로 이거지요. 제가 어떻게 노력한 줄 아세요? 얼마나 열심히 일한 줄 아십니까? 자신의 우월감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세우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저 없으면 이 집은, 아버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저 때문에 이 집이 세워지는 겁니다 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형은 자신의 이러한 우월감을 드러내는 효과적인 방법을 취하지요. 바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월감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두려움으로 맹종하는 노예의 모습이기에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두려움은 비교한다. 여러분이 한번 외쳐주시죠. 시작. 두려움은 비교한다. 두려움은 비교함으로 나아갑니다. 30절 말씀, 아까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냈어요. 바로 앞구절에서 이어지는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동생을 비교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열심히 잘했는데 지금 동생은 어떻습니까? 창녀들과 함께 놀아났고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이런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일 수 있습니까? 결국 동생을 비난하지요. 이 비교를 통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는 겁니까? 비난하게 되지요. 비하하게 됩니다.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움은 비난한다. 마치 동생이 어떻게 돈을 탕진했는지 옆에서 본 것처럼 얘기해요. 정탐꾼을 보냈는지. 동생을 동생이라 말하지도 않습니다. 비하하는 것이요, 비난하는 것이요,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심지어 아버지까지 원망하고 있습니다. 언어로 이것 보세요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 봐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나는 이렇고 동생은 지금 저런데 어떻게 동생을 위해 정신 나갔어요? 이게 맞아요? 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 속의 우월감은 비교 속에서 다른 이를 비난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까지 비난하게 됩니다. 결국 두려움으로 자책하고 두려움으로 우월하고자 하는 이는 다른 이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슬픈 일이고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하얀 보시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은, 한 번 더요. 시작. 두려움은 용서하지 않는다. 집안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돈의 문제지요. 그죠? 재산을 탕진한 동생을 형은 결코 용서할 생각이 없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재산을 다 탕진했다. 그런데 아버지 기준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기준이 아닙니다.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에서 어긋났을 때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기준에서 어긋난 것을 잘못이라고 규정하고 비난하고 비하하고 멸시합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비교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딱 오늘 설교의 메시지 초점과 똑같지요. 딱 연결되지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기를 우월하다 그렇게 내세우는 사람,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명한 비유의 말씀이죠.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 다음 9절 10절 말씀,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앞에 그 행동들을 보십시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똑같아요. 동일해요. 성전에 올라갔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다만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예요. 당시 사회의 바리새인은 존경의 대상이었지요. 경건의 핵심, 하나님 그 율법 말씀을 정말 잘 지키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추앙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완전히 죄의 악의 화신이었죠.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미워했고 민족의 배신자, 반역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사실 보면 감사하고 있어요.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늘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뭔가를 잘하고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좋은 믿음의 모습으로 보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과 연결하면 지금 이 바리새인은 뭐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이 우월함을 자랑하고 있지요. 더군다나 옆에 세리가 있는데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라고 비교 속에서 자신의 우월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나요? 세리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것은 자책과 다르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철저한 죄인임을 자복하고 통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통회의 기도이고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결론을 내리시지요. 이 결론 우리가 사실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그렇게 놀라지 않는데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이 예수님의 결론 깜짝 놀랄 말씀이에요. 결론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이 의롭다 기쁨을 받지 않습니다.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한 사람은 세리였어요. 세리. 결국 형이 이 세리의 마음과 같았다면, 이 마음을 알았다면 이렇게 고백했겠지요. 당신만 다를 뿐 저도 동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더한 탕자입니다. 비교하면서 내가 잘났다고 자랑했고 비교하면서 동생이 잘못했다고 비난하고 멸시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어요.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그렇게 고백했을 터인데, 통회했을 터인데 형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두려움이라는 감옥에 스스로 갇혀서 자신의 우월감만을 내세우고자 했습니다. 비교하면서 동생을 멸시할 뿐이었어요. 계속 이거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원망하고 이거 맞아요?
저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섭섭해 하고 있는 것이지요. 형은 스스로 만들어낸 노예의 감옥,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예수께서 외치셨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나사로야 나오너라. 화면 보시고 한 번 더요. 시작.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었던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갇힌 자를 노임받게 해주시고 꽁꽁 옥죄어 싸매어 있는 자를 풀어지게 하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그 사랑을 받는 자녀임을 깨달아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으라 명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니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본받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겠어요? 그런데 사랑받는 자녀임을 믿을 때에 본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어요. 오래간만에 누님을 만났는데 오래간만에 누님이 딱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왜 이렇게 아버지와 똑같냐? 뒷모습이 딱 아버지다.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임을 믿는다면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는 것이요. 아버지를 닮아 이렇게 행하라 바울 사도는 명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나와서 이렇게 행하라 명하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말씀 에베소서 5장 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노란 부분 한 번만 더요. 시작.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니까 이 가치는 이 말씀의 맥락에서 함께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같이라는 뜻이지요.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예수님 같이 사랑하라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와야 될 형의 감옥이 있어요. 감옥의 모습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인데요.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나오라는 겁니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행하라 또 한 가지 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9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노란 글씨 한 번 더요. 시작.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 용서하라 명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갇혀 있으면요, 이 추석 명절이 더 힘들어요. 더 짜증나고 만나기도 싫고 더 어렵습니다. 두려움에 갇혀 있으면 이 10월 감사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더 신경질 나요. 더 섭섭해집니다. 365 늘 감사 못해요. 관계도, 집은 관계를 의미하잖아요. 형이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관계를 다 끊고자 하는 것이지요. 관계도 다 엉망이 됩니다. 엉망이 돼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 주님 명하셨어요. 풀어주시는 주님, 나오게 해주시는 주님. 오직 우리 예수님 의지할 때 우리는 두려움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의미 결단을 담아서 눈치 빠르신 분은 또 시키겠구나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나오너라.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으로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나오너라. 시작. 네, 메가리가 조금은 없습니다. 벌써 추석 음식 좀 드셨을 텐데요. 비가 와서 그런가요? 네, 한 번 더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넣어서 시작. 호성아 나오너라.
내 힘으로 나오는 것 아니고요. 무슨 내 담대함 용기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 의지할 때 우리는 나오게 됩니다. 지금도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두려움의 감옥으로부터, 형의 마음으로부터 나오게 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 주님과 같이 아버지 사랑을 받은 자녀로 사랑하고 용서하십시다. 그 사랑과 용서, 그 속에서 어떠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